10월 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22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주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으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는 걸어도 되는 길이 있고 걸어서는 안 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길이라도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는데 우리가 차도로 가서는 위험한 것이죠. 옛날 조선시대는 새로운 원님이 부임한다든가 또 임금이 행차할 때는 모든 백성이 길에 나와서 길을 닦고 돌을 치우고 물을 뿌려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해가지고 귀인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도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짧은 길을 걷고 마치는 이도 있고 길고 먼 길을 따라 긴 여정을 힘겹게 걸어가는 그런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다 단회적인 행보가 있을 뿐 어느 누구도 두 번을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어떠한 역전이 되리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딘가 초행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 오랜 경험이 있는 세르파를 동행해가지고 그가 인도해 준다면 안전한 여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그리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길이 되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이들은 일컬어서 복이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절 3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네가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주께서 허용하시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50몇 년 전에 제가 소년 시절이었는데 그 여로라고 하는 일일 연속극이 있었죠. 맹구 역을 한 장욱재 또 분이 역을 한 태연실 이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드라마인데 그땐 정말 대단한 인기몰이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퇴근하는 시간이 다 땡겨져 가지고 그걸 보려고 말이죠. 전체 내용은 뭐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옆집 사촌 누님네 텔레비 앞에 가지고 저도 침을 꼴깍 삼키고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분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시집살이다 시부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6.25 사건이 나가지고 그걸 겪으면서 부를 쌓고 그 떡장사가 뭔가 해가지고 많은 세월이 난 후에 부자가 되긴 했지만 남편도 그땐 죽고 자녀들과 함께 옛날에 꽃가마 타고 남편을 따라 시집오던 그 시절 그 광경을 어렴풋이 회상하면서 늙은 할머니로 마지막 장면을 끝내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그렸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 드라마를 보고 눈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순종과 현모양처가 여성들의 상징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 사람이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였거니 에이구 하면서 다 수긍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난잡한 시대에는요, 누가 쳐다보지도 않겠지만은 생각해보면 참 인간미가 있고 가슴이 따뜻한
동화 같은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때 그 시절쯤부터 이 나라에는 여자들 위주로 기도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 잘 살아봐야겠다고. 산이고 계곡이고 할 것 없이 박수소리 부르짖는 기도소리로 밤낮 없이 울려댔습니다. 회개와 이런 걸 다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두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기도를 들으셨고 그 백성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그 말씀을 한번 유의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열들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에 따라 살던 길에서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말씀만 전하면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희망과 믿음의 성취를 바라고 기도에 전념하고 과업에 두렵던 같은 그런 적은 돈이었지만 재물을 털어서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새벽 기도에 열풍이 몰아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산다고 하는 그런 열망에 가득 찬 이들로 교회는 차고도 넘쳤어요. 비행기가 김포항에 밤에 도착하려고 고도를 낮출 때는 서울 전역에 한지 건너 온통 빨간 십자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국방력, 영향력 등에 있어서 세계 10위의 대국으로 세워주셨어요.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풍요가 이 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신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22절 이하에도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말씀합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인생의 삶의 육신의 그 삶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궁핍함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에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같은 길을 고쳐 걸을 수는 없어요. 그 길을 아시는 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걸어가야 되는 거, 그 길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유일한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역경 훈련 후에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이고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삶에 복을 받아 살게 된다는 거죠. 단 한 번뿐인 인생 여정을 굳건히 주를 믿고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의지해서 성공적인 걸음으로 인생 여정을 마치시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주께서 아시옵니다.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떤 역경이었는지, 어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는지, 어떤 연단이었는지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서 가시는 길을 뒤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의지할 때는 여전히 실패와 낙심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갈 때니 이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 아버지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세월에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아버지? 나머지 여전도 하나님 여전히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살아가는 권속도 이것을 깨닫고
오직 전적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게 하옵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정련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그의 그 기도를 통해서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께서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으로 아버지 거듭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난이 옵니까? 궁핍이 옵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주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선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맹렬히 주께 기도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모든 위난과 곤경과 역경과 괴로움과 병고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고 강렬히 나가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좀 채워져야 되고 목마름과 갈증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권속들 주의 이름으로 저 간구하오니 주여 저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맡기고 아버지 믿음으로 성공적인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